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고 섰사오니, 오 성령님, 제게 임하사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으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에 유배되어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당황하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길, 사막과 강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고 사막에는 강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광야이고 사막이지만 그곳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광야고 사막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광야와 사막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 상식의 틀을 깨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암울한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유스, 소위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남왕국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 앞으로도 다른 어떤 이방 나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봐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으니 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했다가 여지없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변질되는지 압니까? 점차적으로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요구로 바뀌어갔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주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한 사설 경호원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사설 경호원. 이게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어떤 용도처럼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범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의 뜻에 맞춰서 뭐든지 해 주셔야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셨고요,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에레미야를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싫어하는, 극도로 싫어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아니 이방 나라에 우리가 항복하라니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예언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여러 번을 걸쳐서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예언, 싫어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누가 듣고 싶어 합니까? 다 듣기 싫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보세요. 에레미야서 27장입니다. 에레미야 27장 6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내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그러나 당시에 왕과 백성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그리고 그 따르는 자가 수도 없이 많았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이방 나라에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누구의 예언을 더 좋아했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당시에 하나냐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요, 참 선지자라고 칭송을 받았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홀로 남아서
그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한 번은 하나님께 나 예언 안 하겠습니다. 나한테 말씀을 예언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냐의 희망차의 예언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탈취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건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셨어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서러운 삶을 사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와서 노래하래요. 자기들을 기쁘게 하래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슬픔과 아픔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무참하게 버리셨을까요? 아니, 백성들은 버린다 치어도 아니, 성전을 왜 짓밟히게 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기게 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버리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했듯이 그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로서는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걸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탄식하고 울부짖는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바벨론에 내버리셨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어이 고쳐 쓰십니다. 고치기 위해서 잠시 때리실지언정, 고치기 위해서 잠시 때리실 수는 있어요.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넘기신 것은 고쳐 쓰시려는 것이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실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에레미야 27장도 그렇고 다른 데 곳에도 보면 언제까지 기한이 차면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려고 하는 그 과정은 우리 편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의 탄식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도 탄식한다는 생각을 보통 안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어떤 느낌 없이 감정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리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을 거야.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탄식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나쁜 심정으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수선 작업이 아무런 아픔 없이 쉽게 이루어지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차라리 가슴을 찢고 피를 토하는 울부짖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신가 보다. 예수님이 너무 힘드신가 보다. 예, 그분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힘드셨지만 그분의 애통함과 그분의 울부짖음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잠시 어떤 때 때리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어느 부모가 그럴까요? 자식을 때리면서 훈육하면서 기분 좋은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 바로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사로잡혀 가게 하고 성전까지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하나님은 피를 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자신의 궁극적인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을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참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그걸로 마지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을 고치기 위한 잠시 동안의 보류 지책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방 땅에서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팽개치고 관심을 끊어버린 채 그렇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하실 때, 여러분이 눈물 흘리실 때 다른 사람은 다 모를 수 있고 관심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지금 속이 쓰라리고 가슴이 무너지는데 주님 내 곁에 계신 거 맞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경험하셨잖아요. 너무 고통이 커보세요. 기도가 나옵니까? 너무 어려워 보세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실 수 없을 때 너무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너무 힘든데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단식하신다는 사실에서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에 넘기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듯이 바벨론에서 신음하고 단식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영원한 거 아니다. 너희가 계속 거기서 포로로 잡힌 삶을 살게 되지 않을 것이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70년이 차도록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훨씬 전에 그들을 3차에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자신이 70년이 차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조바심이 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굉장히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자신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수장시켰던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백성들의 홍해 밑바닥을 발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무섭게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코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 앞을 애굽 군대 앞을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홍해의 물을 갈라서 길을 내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수장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아, 그때 내가 너희 조상들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지. 근데 이제 너희는 그때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 홍수에 젖어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때는 참 좋았어. 옛날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런 추억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억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건 참 귀하고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과거 타령이나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과거의 그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과거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들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를 위해 그 놀라운 일을 했던 나를 기억하느냐?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미래를 위한 나의 뜻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꿈을 꾸어라. 새로운 꿈을 꾸어라.
하고 격려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시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에 잡혀간 그들의 상황이 그 옛날에 홍해 앞에서의 조상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때리시고 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실 작전이에요. 참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 너희를 위한 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다. 아직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너희를 위해 계획한 너희의 새로운 미래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를 하나님이 지금 상상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광야와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는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감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그렇게 할 거야.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는, 그걸 상상하면서 벌써부터 감격스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라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정은 이사야서 55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쁨으로 나아가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자 보세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펴라고. 지금 상상해 보세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자 보세요, 산들, 언덕들, 그리고 모든 나무가 막 환호를 하고 노래를 하고 손뼉을 친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구출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산들도 언덕들도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가시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잣나무, 유용한 나무가 가시나무를 밀쳐내고 일어날 것이다.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온갖 아름다운 꽃은 찔레, 이게 무슨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 들짐승들과 들의 산들과 언덕들, 모든 나무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상상하시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이루어주시면 빨리 이루어주시지 뭘 이렇게 뜸을 들이나. 아니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급합니다.
더 애가 탑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진짜로 언덕이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치고 기뻐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너무너무 감격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미리 땡겨서 감격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왜 미루시겠냐고요? 안 미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모두 다 지금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길이 없는 광야와 같고 바짝 마른 사막과 같을지라도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가슴 찢어지게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끝까지 그러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다리자고요. 기대하시죠. 그분은 우리의 삶의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헤매는 일 없이 길을 가게 하실 것이고, 말라비틀어진 우리의 삶의 사막에 반드시 강물이 흐르게 하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풍부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솔직히 주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조금만 힘들면 정말 다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너무 힘들면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절대 원하지 않지만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곳에 물이 흐르게 하사 우리로 마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끝까지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껴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왔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